종말 골드 앤드 타임 시리즈 8번째 말씀 앞에서 목숨과 운명을 거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종말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 신랑으로 오시는 걸 인류 종말, 골드 앤드 타임은 사람이 심장마비나 쓰러졌을 때 5분 안에 가면은 골든 타임을 지켜서 삽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엔드가 되면 끝나면 죽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느냐, 구원의 완성을 뺏기는 배교가 되느냐, 그 골든 타임 안에 엔드를 향해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 이 주제가 굉장히 본질이고 뼈대고 학고부등한 그러한 제목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 성경이 뭐냐?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옛 상속 언약 또는 새 상속 언약,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66권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했고, 자연 계시,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거지요. 로마서 1장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분의 신앙과 인생은 곤두박질을 치게 되고 40명의 사람의 기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 진리는 말씀이지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멘.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고, 일반 진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다. 변할 수 없지요. 근데 요즘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3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면은 하늘과 땅은 다 변해서 없어질지라도 아멘. 하나님이 66권에 있는 말씀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경은 원문에 칸에 칸은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절대 기준, 절대 표준, 절대 잣대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고 표준이고 잣대인데 왜 성경을 가지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왜 그렇게 표준이 다를까요? 왜 그렇게 기준이 각각일까요? 이 성경 66권에 대한 터미놀리지가, 관계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를 포스트 모덤이라고 해요. 아멘.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통용되는 게 포스트 모덤 시대예요. 사사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기준과 표준의 성경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민낯입니다. 우리 세부정교회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우리 세부정 공동체 안에, 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화살을 맞았을 때 절대 기준과 표준이 실행되는 게 뭐겠습니까? 순간 말씀이 기억이 안 나지요? 본질과 비본질도 뭐 나누기가 힘들지요? 자기 입장이지요? 자기 환경이지요? 자기 경험이지요? 자기 생각이 절대 기준이 되고 맙니다.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절대 반하게 되는 말씀이지요. 나는 빨간불에 건너갈 수 있고 네가 빨간불에 건너가면은 안 된다.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이중잣대. 이걸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 본인의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구약의 우상숭배보다 더 디테일하게 좁혀진 거예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지옥은 안 갑니다.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 버려요. 파괴시킵니다. 오늘날 이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길 수 있고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뭘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종교 개혁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자,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기준 표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두 번째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돼야지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을 준행하는 자예요. 그걸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상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은 그걸 준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설교자든 듣는 수신자 입장이든 얼마나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김정은이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권력자들의 말보다 더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데도 이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살전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민자 가운데서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주면 그걸 목사의 말로 들으면은 효력이 없어요. 아멘. 유익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거기에 결합시키고 결부시켜야 자기한테 유익이 있고 그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아멘. 근데 그거를 사람의 말로 또는 기분 나쁘게 또는 감정으로 목사님이 오늘따라 저 말씀 가지고 나를 표적을 삼네. 표적 수사하시네. 나를 치네. 목사가 백정입니까? 목을 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은 본인한테 유익이 없어요. 아멘. 그 말씀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즉시 누가 오느냐? 나에게 악한 세력 설계가 와요. 이 사단이 즉시 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준비할 때 야, 하나님을 지금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
그리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이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선포하라고 지금 감마 감동 또는 지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설교자가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자기가 변화가 돼야 되고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듣는 성도들도 저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시편 40편 20절 깨닫지 못하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기 때문에. 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관계성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히게. 즉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100가지, 10,000가지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목사도 그렇고. 금송아지 하나님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요. 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면전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경각심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 새로운 사람 하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나러 가도 괜히 마음에 긴장하면서 성경 말씀 들을 때 긴장도 안 하고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성경을 창세부터 읽어나가는데 긴장도 안 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는 사람도 긴장감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세 번째, 성경관이 무너진 크리스찬들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즈니스로 말씀을 전하고 비즈니스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보이는 예배당을 크게 만들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99% 이상 되지 않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이 말씀의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배당을 10개씩 대형화로 만들고 헌금을 주최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장사꾼에 불과하잖아요. 이 성경을 그런 용도로 쓰고 있지 않아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지 못한다. 그분은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벌이 용도로, 어떤 사람은 위로받을 용도로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기가 가슴이 아프고 트라우마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치료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앞길에 길흉으로 사용을 해요. 그 어떤 말씀이 나에게 축복되게 만들까? 좀 더 복이 되게 만들까? 좀 더 세상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줄까? 이런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관이 되어 있으니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아멘.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하나님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말씀도 재밌게 듣고 그냥 마음의 위로받고 평안하고 많은 지식을 얻었으니까 거기를 끝나버려요. 성경관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성경관이 완전히 매몰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어찌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빌립보 성도들은 대단히 그래도 클래스가 높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게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성경 66권을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너희들이 행하느니라. 오늘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총회장들이, 노회장들이, 부흥사 회장들이,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자기 육신의 때를 위해서 자기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교회 예배당 사이즈 성도를 많이 끌어모으고 마태복음 23장 15절 배나 지옥 자식을 많은도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증거하는지 선포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길을 달콤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하고 그 마음을 터치하게 만드는데 아주 올인합니다. 막.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주 올인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거든요. 성도들이 좋아서 많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썩어 없어질 이 예배당을 갖다가 큰 음력 큰 성 바벨론화 시키지 않습니까? 성도들로 완전히 무숙화시켜버려요. 한국교회는 6대 질병이 있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 무속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장로도 누구도 그냥 강단에서 재밌는 유머, 재밌는 예하, 재밌는 세상적인 막 이런 것들 갖다가 대고 자기 생각의 논리와 이런 걸 하면은 성도들 좋을 시간이 없어요. 재밌어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장사꾼 아니겠어요? 저 장사꾼들 가면은 야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왔어요 하면서 그냥 막 정신을 홀라다 빼놉니다. 언제 딴 생각할 수가 있고 좋을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 나중에 여러분 덜크덩하고 계약해버리고 돈을 날리고 오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선포하면은 그때 성도들은 이상하게 닭병의 영이 와요. 꼬박꼬박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죽을 사람이 이게. 자, 우리 인사하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제 마음의 양심적으로 찔리는 데가 있어요. 저는 부흥 사역을 한 20-30년 동안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그러나 25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고 성경을 다시 공부한 후에는 0.1mm도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 무습화시키고 그러니까 세습화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귀족화가 당연히 분리가 되고 거기다 물량화가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우민화로 만들어버려요. 대한민국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은 대한민국을 동물농장 1984로 만들어 놓는 거 똑같아요. 성도들이 말씀에 지식이 없게 만들어 우미라로 만들어야 담임 목사가 잘 끌고 가기 좋거든. 그 나중에는 대형화를 만들어. 이게 6대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관이 무너져서 그래. 성경관이. 그 성경관이 왜 무너졌냐? 1차 책임은 교수와 목사들 책임이에요. 그 2차 책임은 성도들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저
세된 교회는 그런 끼리끼리 모이는 거고, 여의도에 무슨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고, 우리 세부정교회는 세부정교회 담임 목사의 영의 만년, 여기에 만년 목사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쪽파는 쪽파, 대파는 대파, 좌파는 좌파, 우파는 우파 섞여 있기는 어려워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섞는 거는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 신학을 가르치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키오 신학까지도 가르치고 대체 신학을 가르치고 등등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관이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상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길을 달콤하게 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으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 희석을 시켜서 여기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130년 역사 이렇게 왔다니까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왕국, 낙원 왕국, 천년 왕국, 영원한 왕국을 들어가게 만들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기 위한 구원사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경륜해 가신다는 것을,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거는 이런 어떤 뜨거운 열정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체의 메시지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네 번째는요, 성경을 오직 영혼 구원과 영혼을 구원받았다면 배교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죽어서 상을 받게 만드는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의 새 상수 언약을 로마서 1장 1절 2절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반쪽짜리 복음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경 66권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은 어떤 강해의 말씀을 전하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왕국과 구원사 경륜의 말씀이 선포돼야 올바른 거예요. 아멘. 성경 어디든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을 하나님의 구원사 계획을 하시고 그걸 경륜해가는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본문을 가져와도 그 내용으로 끝나요, 결론이.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을 끌어와서 누구를 끌어와서 그냥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 우리 삶에 위로받고 뭐 어떤 삶의 문제나 어떤 거에 해답을 주는 말씀으로 창사꾼이란 말이에요. 성도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목사들만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아멘. 어떤 분이 그룹디다 제가 관야 갔더니 그분이 75세인데 70몇 세인데 내 나이로 얘기했더니 뭐 도찐개찐이네요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한참 젊은데 내가.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목적의식을 모르면 성경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지도자를 인정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하되 잘 구분해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저른 문맥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강릉을 가야 되는데 저 천리포로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 사역 완성, 낙원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지옥으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공동체가 신학교도 어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 25년 전에도 저 역시도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성경은 또 목회는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꼭 기억하세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손 목사님 말씀 통하여 나는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우리 가정에 행복하게 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또한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우리는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어요. 그 영혼 하나 배교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잖아요. 배교는 무조건 진리의 성령 떠납니다. 성령 해방자로 하데스 지옥 가는데 한 번 인침받고 봉인을 하면은 이거는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 그러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파가 잘못됐다고 또 말을 해요. 그분은 답답할 노릇이요. 답답할 노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4장 13절에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없잖아.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표대, 상이라는 표대를 정해냈고 내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데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상 받는 거는 욕심을 안 내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는 피 터지게 막 신경을 쓰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죠. 뭐 거기 가서 무슨 상이 필요해요. 그분은 구원도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손바닥은 믿는데 목사님 손바닥만 있으면 되지 뭐 손등이 뭘 필요해요. 잘 돌봐야 돼. 그런 사람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을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라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관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성경관을 제시하고 성경을 근간으로 기준을 삼고 모든 표준을 삼아야 되는데 영생부터 성공부터 행복부터 또는 사람과의 관계, 자식이 잘 되는 거 모든 것들, 정치가 잘 되는 거, 경제가 잘 되는 거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걸 목숨 걸고 제시하고 근거하고 목숨 걸고 붙잡아야 돼. 빌립보서 2장 16절은.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거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벌써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졸음이 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자꾸 테레비가 나를 유혹하고 오빠 언니 이러고 성경을 암송하려고 그러면 벌써 선입견이 탁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야 왜 오도한대 네 나이에 벌써 이렇게 결정해버리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디가 맛있더라 그냥 한 번만 들으면 잊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야. 스스로 속이면서 벌써 기준에 떠났어요. 자기 일을 위해 합리화. 이런 것들을 낱낱이 우리가 자복하게 해야 되고 바울처럼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게 가장 멋있고 매력있고 우뜸이고 이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들을 때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에 딱 진리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되는 것이, 믿음이 방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방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사단의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고 자기가 절대 기준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만들어내고 자기 것을 언제나 선포합니다. 이 말로 굽히질 않아요. 뭐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생각과 마음에 들은 것이 성경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 게 뭐 피자밖에 없고, 들어가 있는 게 커피밖에 없고, 들어가 있는 게 뭐 자기 경험밖에 없는데, 뭐 들어가 있는 게 세상 철학만 들어가 있는데, 뭐 들어가 있는 게 자기 욕심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건드리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예수를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딱 건드려 보세요. 예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기철 목사님과 누군가 그래, 최건여 목사님과 그랬다잖아요. 예수 천당이 외쳤잖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일본 순사가 고무나무 구멍을수록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니까 일본 순사가 왜 고문하고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가 나오냐? 너는 우리 속에 예수가 충만하니까. 아멘. 로마서 1장과 히브리서 10장과 여러 하박국 3장에는 2장 3장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최 장로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데 믿음으로 삽니까? 하늘의 방식대로 삽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잣대, 자기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가 이제 선악을 분별해.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가슴 감정 상하고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이 악한 정부 때문에 또는 직장에서 어떤 누구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모든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자기 논리에 안 맞으면 모두 다 트라우마가 되고 감정이 나고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목사들 만나도 다 싸우지요. 오늘 수련회 때 순복음교회 감리교, 장로교 또는 침례교 또는 구세군 이래 모여놓고서는 여러분 수련회를 했다는데 수련회를 했대요.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보니까 다 머리털이 싹 빠졌더래. 그럼 왜 머리털이 하나도 없이 다 뽑혀져 있냐 했더니 순복음은 순한 복음이 최고라고 해서 싸우고 장로교는 장로교가 최고라고 해서 싸우고 침례교는 침침하다고 해서 막 공격해서 싸우고 어떻게 성경이 하나인데 그렇게 다를까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이 하나거든요. 성경은 똑바로 전후 문맥과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모든 5개 성경과 원문과 모든 걸 조합한 똑같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놓고도 다 아는 방식이 틀려. 그것마저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살아온 자기의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5 사람이 요리를 해와요. 다 틀리지요? 충청도 사람은 김치 담글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넣지 말아요. 전라도 사람은요, 젓갈을 많이 집어넣으면 맛있댄게. 김치하다가 싸우는 교회를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 본질,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가 되는데, 이런데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은 상처를 줄 필요도 없고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사모하지도 않고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자, 우리 인사하세요. 왜 말씀을 읽기가 싫어하십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걸 싫어하십니까? 호세아 13장 6절 세상 것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렇지 아니하면 믿음이 약화가 돼가지고 히브리서 3장 12절 보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져 배교하여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예수님 공중재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이 땅 너에게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를 봐도 특별히 정치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요. 예수 믿는 전라도의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인천 계양을 또는 좌파가 점령했던 우리나라 영역 보십시오. 또 우파가 점령하는 지역이 또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기준이 작동한다면, 성경의 기준이 작동된다면 어떻게 여러분 표를 갖다가 악인에게 찍어주고 어떻게 올바르지 않는 정책에다가 표를 찍어줄 수 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장성된 자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사용하지 못해요. 능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자기 지역, 자기한테 돈이 되는 거.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치게 쪼가리 자기 막걸리 하나 얻어먹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끼니까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거예요. 장성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하는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줬는데 자꾸 어린아이로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로 가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만 읽어봐도 잠언서 18장 2절 보니까 여러분 악인을 두둔하면은 하나님 말씀했어요. 의인을 갖다 재판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들었네. 그래가지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는 걸로 끝나 그 시간은. 이게 한국교회 목사 교수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인을 두둔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악인을 두둔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너는 악하다. 어떻게 재판장들에게 교회가 재판을 하는데 의인을 갖다가 올바른 사람을 여러분 유죄를 주고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나라 권력자들이 잠언서 29장 2절 보니까 악한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곡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국민들이 우민화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고 예수 믿는 국민들이 성경에 절대 기준이 없이 성경을 꽉 짓밟아놓고 그냥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머리가 가슴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렇지 우리는 죽으나 살아 더불어민주당이야. 먹을 거 없어. 그 사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이 정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죽으나 살아 국민의힘이라니까. 난 죽으나 살아 김대중이야. 난 죽으나 살아 누구라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이 여기 뽀전히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 죽어보세요. 셋째 안을 나무치면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 성도를 좀 더 가져와서 언론들이 말할 때마다 그 시세 끈을 가지고 이끌어가자는 이사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 화 있을진저 그 언론을 옳고 그름을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섭취하니까 거짓을 믿어서 살루 2장 10절 12절 예수 믿는 사람도 너는 구원이 못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정죄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걸 믿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세부정교회를 가져온다면 우리 세부정교회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육신적인 가족보다 예수와 한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친족이고 가족이고 부모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은 그 다음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가족 안에서도 성경을 근간으로 절대 진리를 근간으로 우리는 공의를 실행해야 돼요. 아멘. 정의를 실행해야 돼요. 아멘. 강물처럼 흘러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내 육신의 형제 자매 아닌 사람을 더 섬기고 배려하고 더 가까이 하고 서로 같이 팔짱 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말씀 시간이 걸리니까 성경에 무식한 거예요. 성경에 우민화가 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김정은이가 총으로다가 죽인다 해봐. 이거 못 외우겠어요? 자기 생사가 걸렸어요. 자기 집이 지금 뺏기느냐 안 뺏기냐 뭐 이거 못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거듭나지 못했던 거 아니면 거듭났는데 영적으로 바닥이 났고 방전이 됐고 아예 믿음이 제로야 제로. 아멘. 믿음이 제로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멘. 다 공동체 거치는 자가 되고 말아. 애벌레 가는 데마다 걸려. 가는 데마다 나비가 돼가지고 홀로 날아다녀야 되는데.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 말씀을 알지니 말씀을 알지.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하라. 근데 왜 부자유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알아도 안 믿으니까. 목사 교수들은 분명히 알 거야. 여의도의 모은 교회 어떤 목사는 뭐 미국을 갔다나 그래. 미국 갔는데 의전들이 뭐 대단합니다. 아니 목사가 여러분 미국 가면은 대통령이나 누구처럼 의전이 필요합니까? 75개 교단의 부활절날 공개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짓밟고 배교하는데 그 교회 끝끝내 붙어있을 이유가 뭐야? 없지. 나와야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갔다 왔다는 시계추 따라서 시계추 시작. 왔다 밥 먹을 시간에 띵동 하면 아유 밥 먹으러 가지. 그건 잘해. 종교인 시계추처럼 마당들만 교회 마당들만 예배당 마당들만 밟고 왔다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해 볼까요? 다 성경 말씀이 주는 은혜 14장 15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낯선 곳마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구슬 찔러 쪼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 분별한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럴 테니까요. 말씀이 살아있을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해요. 119 부르면 날라오잖아요. 우리가 차가 죽게 범죄치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가능해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점 잘 아시죠?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되므로 여러분 자복하게 하여 위대한 여러분 순주자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아멘. 가룟유다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매하다가 자살해 지옥 가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안 하냐고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는 방법은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집어넣은 만큼 하나님 매를 덜 맞아요. 아멘.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 도대체가. 그 한국 교회들도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들여보내고, 암송 못하면 밥도 굶기고, 그리고 암송 못하면 결국 총살시키고. 이건 말이 너무 셌나? 이게 말씀의 생명이거든요. 생명. 어떻게 생명이잖아. 빌립보서 2장 10절 생명이잖아요. 생명.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의. 이게 다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근데 어떻게 생명줄을 놓지? 기분 나빠서 넣어버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생명줄을 놔버리고, 뭐 누구 때문에 놔버리고, 김집사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들어가지고 이게 김밥 놔버리고, 생명줄을. 집에 갔더니 텔레비 때문에 생명줄을 놔버리고, 성경을 생명줄을 붙잡고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더니 전화가 와서 이걸 놓쳐버리고,
아이고 오늘 피곤하네. 성경책을 딱 먹으려고 딱 보니까 아이고 하품이 나가지고 금방 잠이 들었네. 시편 150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아멘. 교만한 사람이 악법이 나를 조롱하여도 하나님 말씀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기사처럼. 105절 보니까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게 빛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난 넘어진다는 거예요. 캄캄한 데다 길이 헤맨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분쟁이 심하고 그만큼 자기가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트라우마가 오고 자기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모 언약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그 말씀의 근거로 구원사를 이끌어가요. 뭐 악인들로 대통령 세우고 악인들을 통해서 타당마당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알구축절을 갈아버리고 이거는 편모 언약이에요. 그 쌍모 언약은 뭡니까? 좀 전에 신명기 28장의 말씀,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이거는 쌍모 언약이라는 거예요. 쌍모 언약.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거는 자만 하고 마치겠어요. 놓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죠.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도 없잖아. 결국 어때요? 8식구 가족만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배를 맞고 순종을 해야 순종까지 나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의를 땀을 받아. 로마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리고 또 다음에 할례원 장은 믿음의 열매를 성장을 원해요. 22장 보니까 독자 아들 바치기를 원해요. 이 성화의 신학 장벽으로 말하면 믿음의 여러분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압살롬과 이메보셋과 모든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이잖아요. 목적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이나 저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조죽게 하랍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자기 감정 원수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30일 동안에 기도하면 죽는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사자벌에 들어가도 안 죽잖아요. 목숨을 걸어도. 다니엘 3장 보세요. 사달감에서 아벤노고 바빠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 우상 숭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불쑥에 들어갔더니 안 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들 그래. 여러분 안 타 죽지 좋지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거기서 설교 듣는 말씀도 성도들 어우 다니엘은 훌륭해. 사도행전에서 가면 듣고 다윗은 노아는 어머 너무너무 훌륭해. 그러고 말아버려. 일어나면 내가 복음 네가 복음 그 다음에 무슨 복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 때 밖에 성도들이 250나 차 타고 무덤에 들어가서 못하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목숨을 겁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도 바울 봐봐요. 스데반 집사는 봐봐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 봐봐요. 거기 여러분 일제 신세 앞에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여러분 순교하는 걸 보니까 목사들 교단들을 다 폐기해버리고 결론적으로 빌립보 2장 10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근거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단질해야 수고해야 헛되지 않고 네가 죽어서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13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끝까지 견고히 찾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